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원효 여러분. 벌써 10월 중순을 넘어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2025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곧 추수감사절이 오겠고, 그다음에 성탄절을 우리가 맞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요새 잘 지내시는지요? 건강하신지요? 요새 LA 지역이 대단히 소란스러운데, 여러분들 혹시 스테이터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시는 분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시작한 이 공부가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셔서 이 공부를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학교에서 배움의 시간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준비해 앞으로 이 어두워가는 세상 말기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아버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원우들과 이 귀한 성경적 내적 치유 과목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원우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감화 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벌써 10번째 강의입니다. 성경적 내적 치유의 그 과정, 이 치유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지,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지각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정적인 경험과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형성된 잘못된 믿음 체계, 또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된 여러 가지 모습들과 그 모습들이 쌓여서 형성된 성격 유형들, 그리고 그 유형들이 약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격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습들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경험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성장해 가면서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과 그런 환경과 조건에 처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조건과 환경, 그런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도 태어날 때 태어나서 첫 번째 배우는 말이 있대죠. 아니야, 아니야, 좋아, 괜찮아. 이런 말보다는 아니야, 싫어.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격 장애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문제들을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적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두 개의 과정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음 상태를 우리가 잘 깨닫는 겁니다. 지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성경적 내적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정한 자아, 내면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깊은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한다고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또는 17절에서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깊은 통찰력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반면에 불순종은 우리 속임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통찰력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마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1의 영역은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오픈 에어리아, 오픈 스페이스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내가 좀 더 부지런해야지. 내가 좀 더 이해해야지. 이런 내가 나 알아. 나 그 부족한 걸 알아 하면서 내가 알고 모든 사람도 다 아는 그런 영역.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는 가장 변화가 많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해가 부족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참 많이 이해하고 남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남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런 거. 제2의 영역은 숨겨진 아픔과 상처처럼 나는 알아요. 그러나 타인은 알지 못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것을 hidden area, hidden space라고 얘기합니다. 은근히 하나님 앞에서 고치려고 노력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세계를 열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함으로 알려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내가 또 누구에게 어떤 큰 실수를 근데 그 상대방은 그걸 모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걸 모르세요. 내가 은밀하게 무슨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졌다든가 이런 거. 제3의 영역은 나는 모르지만 타인은 알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블라인드 에어리아, 블라인드 스페이스입니다. 주님께서는 타락에 무지해진 인간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했지요. 이 영역은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제안을 선하게 받아들일 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야 성철아 내가 보니까 너 그때 누구야 우리 같이 저녁을 먹었나? 저녁을 먹고 같이 뭐 티도 마시고 그랬던 김아무개 기억이 나니? 나 기억이 나. 근데 그때 네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나 알아? 아니? 너 그때 내 인격을 모독하는 아주 좀 듣기 거북한 말을 했어. 그랬어? 나도 몰랐는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가 조금 마음이 상했어. 그 친구 마음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상대방은 제3자는 나는 몰라요. 이런 영역. 제4의 영역은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영역. unknown area, unknown space.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깊은 통찰력을 주실 때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마음에 끼치는 영향도 대단히 큽니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영역들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 등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알려주심을 통해 숨겨진 부분은 점점 좁혀가고 개방된 부분이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참 주변 사람들하고 또 친구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조금 소극적이고 그리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볼 때 좀 불편해하고 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내가 앞으로 나의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좀 더 친밀감을 갖고 프렌들리 친구들과 관계도 맺고 대화도 하고 서로 어울리고 그래야 된다는 깨달음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씩 열고 그다음에 그런 데 내가 좀 적극적으로 내 자신을 어, 나타내고 또 그렇게 접근하고 그런다면 예, 옛날에 나보다 내 안에 더 좋은 그런 감정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여기서 말할 때 내 마음속에 숨겨지고 하나님이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 폭이 더 넓어지고 깊이도 더 깊어져서 자유와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통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하지만 실제로 마음으로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육신의 부모, 특히 아버지와의 잘못된 경험이 그런 잘못된 사고 형성에 영향을 많이 끼쳤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엘드리지라고 한 학자는 자기의 남성성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자신의 삶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육신의 아버지가 고통과 좌절의 근원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고통과 좌절의 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참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다. 아버지는 가까이 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상당히 무서웠어요. 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옛날에는 다 이제 상을 부엌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방에다 놓고 이제 식구들이 둘러앉아 먹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아버지 앞에서 항상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어야 저는 수저를 들었고 아버지가 먼저 국을 드셔야 저는 국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저에게는 굉장히 엄하시고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불편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인식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문제에 관해 유명한 신학자 토저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인간은 대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는 느낌을 토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느낌과 인식을 발전시킵니다. 이러한 느낌은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채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데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가정 상담 학자는 같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은 가정에서
우리 부모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부모들이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개념에 투입이 되고 부모님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못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하고의 굉장히 친밀감이 있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원어들에게 아버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상당히 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아주 좋지 않았고 불편했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자 원우들은 결혼을 해서 남편하고 삶을 이루어 가는데 남편이 완벽할 수 없죠. 실수하죠. 잘못하죠. 그럴 때 남편의 어떤 잘못이 옛날 아버지에게 봤던 그 잘못하고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오버랩 돼가지고 아버지에 관한 그 아픈 마음이 남편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여자원은 일단 눈물이 많아요. 왜? 그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기 때문에. 왜?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 원우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 중에서 딸이 있습니까? 딸을 꼭 사랑하세요. 무서운 모습 보이지 말고 같은 말을 해도 혜진아 혜진아 이러지 마시고 그래갖고 그 딸이 우리 아빠 너무 좋아. 우리 아빠 너무 따뜻해. 우리 아빠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마음을 갖고 그가 자라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이 아름답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나쁜 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영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엄격하고 엄한 부모, 특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장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도 엄격하고 엄한 하나님으로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경직되고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재직이 되고 장로님이 되면 이거 아주 골치 아픕니다. 목사님 죽을 맛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한 삐뚤어진 안경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해서 생각으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아요. 하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역사로 우리는 아버지와의 부정적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신학자 조지 맥도날드는 나쁜 아버지를 둔 아들과 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아들, 딸에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들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해석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인자함이 줄 수 있는 모든 것, 아니 그 이상의 제한 없는 모든 것까지도 완전한 아버지고 창조자인 그분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는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그분께서 everything
He can provide. 아우.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음이 우리 인생 스타일과 방식을 결정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통찰력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치유와 회개를 통한 진정한 변화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히브리어의 회개, 슈브는 방향을 바꾸다, turn, return, 되돌아가다, 완전히 뒤로 돌아서다. 뜻으로 완전히 새롭게 방향을 바꾸어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슈브는 회개의 두 가지 필수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것과 선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의 회개는 죄를 깨닫고 악으로부터 돌아서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즉 마음의 변화를 반영하는 외적인 행동의 변화까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에요. 행동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 담배가 아니다. 이게 술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내 몸에도 좋은 게 아니다. 그럴 때 언제 내가 담배를 끊는다. 술을 끊는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끄는 것을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행동, 액션까지 따라가는 것이 히브리어의 회개라는 단어, 슈브라는 단어라는 거죠. 헬라의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인데 진정한 회개의 내적 본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메타노이아는 궁극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뜻합니다. 곧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혐오하기 시작하는 동시에 더 나은 삶의 과정으로 들어가기를 결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것에 대한 슬픔까지 느끼게 되죠. 더 나아가 선행에 대한 징표와 효과로서 진심 어린 개선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외적인 행동으로 전격적인 방향 전환을 가져오는 내부적인 마음의 변화 혹은 믿음 체계나 사고방식의 전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동으로 가다가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으로 가다가 조금씩 해서 서로 가는 게 아니고 동으로 가다가 180도 완전히 돌아서서 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갑자기 급작스럽게 suddenly. 그래서 좀 칼빈은 종교개혁자 좀 칼빈은 그가 회심을 이 두 단어로 표현해. sudden conversion. 회개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죠. 회개는 감정적인 면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의 결단을 내리는 의지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릴린 퍼킨스는 누구도 억지로 타인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각자 변화의 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문 안에서만 열린다라고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변화가 있는가를 살피십니다. 그 변화는 나 자신이 현재의 내 모든 모습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그만둘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상처를 입고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긴 데는 물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있고 책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도피하면서 잘못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상처가 쌓이고 결국에는 그 상처들로 인해서 쓴뿌리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핑계하는 거, 변명하는 거, 이거 가장 치사한 일이에요.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했던 아주 부끄러운 말이 뭔지 아세요? 변명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변명하는. 원래 우리는 야곱처럼 벌레 같은 가장 악하고 비천한 존재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전혀 소망 없는 죄인들이며 죄와 율법과 사랑과 마귀에게 비참하게 종로를 닫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놀랍고 원대한 사랑으로 인해 원래 우리는 전혀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뭐, 나 같은 게 뭐. 그건 하나님 나 같은 게 뭐야?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우리는 가끔씩 나 바보 아니야? 나 왜 이러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비판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서 황성철 지금은 좀 잘못한 것 같지 그러나 이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죠. Don't worry, don't worry, wait, wait.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도닥이는 이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그것을 알아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참된 가치와 진가를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자라오면서 권위자들의 잘못된 영향, 이 권위자들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또는 형, 누나, 선생 뭐 이런 분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못난이다. 나는 거절받았다. 우리 마음에 느끼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렸을 때부터 가치 있는 자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에도 마음속에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 앞으로 또 결혼하시겠죠? 자녀들을 절대로 그들이 스스로를 못난이로 그들이 스스로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그런 자신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찬스, 기회,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만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녀가 뭘 잘못하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하다가 우유를 쏟았어요. 그럴 때, 야, 넌 도대체 왜 그러냐? 손이 없어? 눈이 없어? 못 살겠어. 못 살겠어. 이렇게 자녀들에게 투정하면, 불만을 표시하면, 자녀들이 갖다 하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여러분, 그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겠어요? 그럴 때, 혜진아, 우유 쏟았네. 비켜, 비켜. 엄마가 이거 치울게. 아빠가 도와줄게. 괜찮아, 괜찮아. 우리 또 맛있는 것도 사오면 되지.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런 아버지, 이런 어머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뿌리를 생각해 보지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중요한 요인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쓴뿌리죠. 순정형의 성격과 부정형의 성격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앙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정형의 성격은 사람을 기쁘게 함으로써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다. 부정형의 성격은 불신앙으로 인해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하면 신뢰가 깨지죠. 신뢰가 깨지면 사랑도 깨집니다. 신뢰하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게 되죠.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계속 거절감을 받으면 악화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상대의 태도에 불신의 반응을 보일 수 있고 또 불신으로 반응할 때 상태가 더 악화됩니다. 불신앙은 마귀의 거짓말을 믿는 겁니다. 어렸을 때 권위자들, 부모나 교사나 친구의 말이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야, 바보야. 이런 멍청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권위자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극을 줘 더 잘하도록 하는 말들이 많은 경우 자녀들에게 거절감을 안겨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치는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납한다, 용서한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불신이 오게 되고 생각과 마음의 거짓말을 믿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의 견고한 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견고한 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거절감을 받고 쌓아두기 때문에 불신의 뿌리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쌓이기에 불신앙은 마귀가 하와를 깨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속였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성공적인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기에 마귀는 다른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순정형의 성격과 부정형의 성격의 사람들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순정형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내가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이런 마음. 부정형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오. 나 같은 사람까지 사랑하시겠어? 이런 거. 불신앙의 죄는 하나님의 보실 때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앙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이 발견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을 지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불신의 벽이 제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많은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 때문에 자신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여생을 광야에서 비참하게 방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우리는 불신앙의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유업과 은혜와 사랑을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는 불신앙의 뿌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다루어 주셔야 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생명의 근원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불신앙의 뿌리를 뽑으시고 수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돼요. 동의하는 것까지 성령님이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기쁨으로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내가 어려서 자랐을 때 권위자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교사들로부터 참 많은 불신의 씨를 내 마음속에 심어 그것이 지금 내 안에 쓴뿌리들이 돼갖고 왕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잘 받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라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쉽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만의 뿌리. 우리에게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마음속에 교만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과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것,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한 것,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는 대신에 자신과 자신의 갖고 있는 것, 자원, 자랑하는 겁니다. 경쟁적인 성격과 비판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교만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경쟁적인 성격은 사랑을 획득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성취해야 하고 강하게 드러내야 하고 실패나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교만입니다. 비판적인 성격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는 사람들이에요. 교만은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의 좋은 점만을 은근슬쩍 드러내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 교만은 우리를 진정한 우리와 분리시킵니다. 경쟁적인 성격의 사람들과 비판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자신의 참된 모습이 알려지는 것을 꺼리거나 또 거짓으로 무엇이나 되는 인물인 양 자신들을 속여서 선전하는 교만한 인생의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만이 자아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속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자신과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게 보이면 시기, 질투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보다 괜찮게 보이면 자아도취게 되고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그런 아주 오만방자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면에 탐을 쌓고 가면을 더 개발하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교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기에 사람들로부터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를 가로막게 되고 홀로 독립적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일단 만나서 대화해보면 알아요. 대화가 부드럽지 못하고, 대화가 겸손하지 못하고, 대화가 온유하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자신을 배척하는 것과 같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기에 폭풍이 와서 산산조각을 내세요.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노력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이 파괴가 당합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인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만은 영적으로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악이다. 그러므로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죄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역시 교만의 죄의 끔찍함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십니다. 탐심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교만에 대해서는 10배로 더 무거운 심판을 내리신다. 참 대단한 말씀이지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나는 하나님과 같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하와를 교만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속인 후부터 사탄은 계속 이러한 교만을 사람들 가운데 넣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교만과 불신앙 이 두 가지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중요한 죄입니다. 사탄은 이것들을 통해 우리의 유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어떤 뿌리, 어떤 죄를 가지고 힘들어하는가를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통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혹시 교만한 그런 요소들이 자리 잡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 그래서 요한일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리고 내 안에 불신앙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100% 아멘으로 받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 죄의 끔찍함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범하는 죄가 얼마나 악하고 저주스럽고 끔찍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가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온전히 기뻐하시는 독생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참하게 심판하실 만큼 악하고 무섭고 끔찍한 죄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임에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들에게 끔찍한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부으실 만큼 절대적으로 걸어가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끔찍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뿐만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용서를 힘입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겸손은 자신과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알려지는 것을 기꺼이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불신앙과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기꺼이 자신의 약점을 형제자매들에게 드러내 보여야 하고 또 어느 정도 신뢰하며 인간관계가 두터워진 사람에게 우리의 잘못과 실패와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펼치시기 시작할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저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안토니 후크만은 성경이 가르치는 자 형성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서로 용서받은 죄인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혹은 깨끗함을 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항상 서로 용서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들과 동료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필요하다면 우리의 죄를 서로 기꺼이 고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동료 죄인들로서 서로에게 가서 스스럼 없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뿐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에게도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거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힘과 위안을 받게 됩니다. 본 해프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 간의 죄 고백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해프는 우리가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사는 사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모든 사람의 깊은 죄악과 자신의 마음은 깊은 죄악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죄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신의 죄를 보면서 경험하고 두려워 떨어본 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의 어떤 지도가고 무서운 죄에도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인식합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이 죄와 연약함으로 완전히 파멸되었고 죄로 인해 완전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용납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직 십자가 아래에 있는 형제만이 우리의 죄의 고백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도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가 정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십자가라는 그 무서운 형틀 속에서 우리의 그 지독스러운 죄를 그렇게 사해 주신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 완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아무에게나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나게 되면 수치심이 전체적으로 자신을 둘러싸게 됩니다. 이 수치심과 정죄감은 우리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마귀의 공격이며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과 전략을 깨뜨려버리고 겸손히 나 자신의 약점과 허물과 죄악을 신중한 가운데 지혜롭게 믿음의 형제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 성령의 강한 치유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겸손히 형제에게 죄를 드러내는 고백은 죄와 마귀의 강력한 권세를 깨뜨려서 맥을 못 추게 만듭니다. 마지막 결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불신앙과 교만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약점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솔직하게 드러낼 수가 있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과 실패와 죄를 신중한 가운데서 지혜롭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우리를 계속 묶고 속박하려는 마귀의 공격과 전략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자유함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신앙의 뿌리, 또는 교만의 뿌리, 이런 것들이 혹시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치유를 원하고 회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는 알지만 남은 모르고 남은 알지만 나는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이런 네 가지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영역 여러분이 깊이 살피시면서 나는 어떤 영역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귀하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이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배움의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혹 우리 원우님들 가운데 교만이라든가 불신앙이라든가 또 과거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권위자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부정적이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영향력들이 살아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다 씻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발라 주시어서 우리를 온전한 주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